하나님의 절대주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금송아지 형상에게 절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둠으로 애굽을 진멸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본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절대주권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애굽을 진멸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질문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렇다면 바로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바로는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되어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비롯된 잘못된 질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아주 무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 오해 그리고 무지 때문에 나온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주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신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가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게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 이치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이 바로를 그 애굽을 진멸하셨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폭군이죠. 폭군. 하나님이 바로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라는 것을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하와가 유혹받지 않았을 것인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냐.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걸 뻔히 아시면서 선악과를 거기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의 유혹을 받아 따먹도록 하신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짓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로봇은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기계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에 전혀 유혹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뭐 선악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당연히 선악과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따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적 존재, 인격적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 그리고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을 끝없는 이 지식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단 노력을 기울이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금의 문명이 발전이 된 겁니다. 개가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을 때 이 사료의 주 성분이 뭔가, 이 사료 칼로리는 얼마고, 뭐 소금의 양은 얼마고, 뭐 설탕의 양은 얼마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따지면서 먹진 않지요. 개는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소시지에 독을 발라줘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주인이 먹다가 땅에 뭐 떨어진 거 뭐 다 주워 먹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 하나를 골라도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먹죠. 칼로리 계산하고 소금 설탕량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 탐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신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을 지으신 이렇게 지적 존재로 지으신, 생각하는 존재를 지으신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생겼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죠.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사람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죠. 가 브리스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코에다 불어넣음으로 인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 리빙빙이라 됐죠.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 존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런 사랑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그 의지에 자유가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뜻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순종만 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은 리빙 빙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생명 없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지으신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알고 능동적으로 믿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믿고 섬기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든 신뢰하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그것은 그야말로 자유의지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고 사용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받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처럼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과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죠. 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코에 생기 불어넣으신 것,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능동적으로 죄짓는 쪽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 생기, 영이 오염되어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에 죄의 불순물이 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죄의 불순물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생각을 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비참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자신과의 영적 소통을 회복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오염되어버린 하나님의 숨결, 그 영, 그 생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염된 영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사람의 책임이고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 의미의 이야기가 19절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렸듯이 하나님 잘못 아니냐, 책임 아니냐, 이와 같은 유대인의 불만스러운 질문에 대해 바울은 20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은 피조물이고 지은 자는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또 설명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지나간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하나는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꼴단지를 만들고 하나는 요광단지로 만드는 그건 토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거예요. 요광단지가 왜 나를 요광단지로 만들었느냐? 이걸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고 바로 같은 사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국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진멸받기로 준비된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 용서받기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나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자나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자나 진멸하기로 하신 자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셨던 것 같이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용서하실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거나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거나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지음받은 물건은 지으신 분에게 아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 하나님께 이런 걸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신 것은 창조주의 권한과 주권이므로 이에 대한 피조물은 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호세아 2장 23절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과 방탕에 빠진 아내 고멜과 회복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타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아내인 고멜의 성적인 방탕함을 통해 출산한 네 자녀의 이름 중에서 두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지었는데 로루하마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방탕의 길에 가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락과 방종의 길에 서 있는 백성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건 내 권한이야? 내 주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든 진멸을 하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은 바울이 이사야서 10장 22절의 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많은 민족들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넓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택하신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된 백성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편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대인들이 왜 꼭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이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이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아름다운 꽃들도 쓸데없어 보이는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일이라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세상 모든 일들은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현재나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